제9장, 로마서 제9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미물 같은, 먼지와 같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 창조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어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오니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지 같을지라도 진흙 같을지라도 우리를 빚으시며 영광을 위하여 오늘 들어 쓰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놓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에 대하여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인 협력설, 신인 동력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람의 결단이 합하여져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해야 되나, 개신교에서는 칼빈주의의 그 구원관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 은혜로 우리들을 받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도 성경 전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는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토기장이가 흙 가운데 진흙 가운데 구별하여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만든 그릇이 너에 대해서 손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3 성경 일독을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8장에도 보면은 이 토기장이의 그 내용이 나오죠. 토기장이는 사실 예레미야 전체를 바라볼 때의 그 중요한 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택하여서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어떤 것은 귀한 것을 쓸 계획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계획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공예가나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누리는 데에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 있으라 머물라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지 사방 흩어져 있는 너를 내가 보았고 너를 내가 붙들었다. 어디에서? 죽음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을 삼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생각하는 것이 그저 죄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덮어져서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심판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백성들을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감격하여서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혹시 개인적 사정과 연결이 되어서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누구를 지목하는 것은 아니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곳곳에 고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저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누군가 나타나서 자녀를 삼아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저희 고모께서도 고아원을 하셨는데요, 동두천에서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차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면은 남는 아이들은 뭐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 아이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새로운 집에 가서 고아원의 질서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아원에서 훈련받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런 훈련의 영향이 남아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를 입양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가정의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은 부르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에 머물러 있을 때의 그 판단, 그 생활, 그 삶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명하신 이 놀라운 이 선택에 대한 감격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나누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부르니까 그저 친구 같고 그저 가벼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일월 성신을 주관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나를 자녀를 삼으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입술은 그저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속상한 자녀들이 있어도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우리들이 아픈 것이 있어도 답답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적 주권은 복음의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독점적인 구원관은 저희들에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의 그릇이 되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요? 혈통적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버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때에 나를 부르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딱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늦어진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 밖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 극동과 극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지역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이 아시아의 맹장처럼 뿔쑥 튀어나온 그것도 반잘라진 이 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갖고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것이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격 속에서 오늘 또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병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고난에 대하여서 감사할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신 이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은 늘 나를 생각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능성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데, 이 감격이 아니면은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세요.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아니요. 돌아올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사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도 좀 넘어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남겨진 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책임지고, 이 시대의 불안한 가정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남은 자의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으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뽑으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드러내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으나, 혈통적으로 너무나 상관없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살려주셨고, 은혜로 말씀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은혜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멸망의 시대에 남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으로 오늘 이 하루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택하여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 그저 감사하시고, 복음의 이방인 가운데 던져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복음 받고 주의 충성에 기도의 종되게 하신 것 감사, 멸망의 시대의 남은 자로 오늘도 불러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 그저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회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마다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